안녕하세요.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선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둘러보셨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먹을 것을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짜증이 나셔서 그러셨던 걸까요?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하기는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무화과 나무가 이 지역에서는 4월쯤에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나면서 6월이 되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저주하신 이유는 배가 고프셔서 좀 짜증이 나셨던 걸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 또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지요. 아직은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에요 라고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이 열매가 맺히는 때를 모르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 동네 이 지역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언제쯤 열리는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들이 계속 길을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다 보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런 일종의 그들이 볼 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서지 못하죠. 나서지 못하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굳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많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왜 놀랍게 여기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선동을 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앞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이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일종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맞서지 못할까요?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렇게 양심적이었다면 이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왜 편의를 봐주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쓰는 은화가 따로 있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집에서부터 가져오면 힘드니까 성전에서 편안하게 사고 제사장들이 받는 그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고 하는 걸 여기 와서 하는 거죠.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자기들도 이득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이 뒤를 봐주지 않았겠습니까? 묵인하고 용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뭔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름의 합리적인 의심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못 봤겠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왔는지 다 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제 그 나와 눈이 마주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장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엎으셨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에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역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신 그런 기대를 이 제자들이 품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갑자기 왜 예수님이 말라버린 무화과를 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왜 말씀하시지? 그리고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답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이야기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산에 가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 읽고 뭔가 좀 도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던 그곳에서 관악산아 들려서 서해 바다에 옮겨져라 소리를 질렀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하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그 관악산 서해바다에 빠뜨려서 뭐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참을 멍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산이 성전에 있는 그 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있지만 이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잊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각자의 이득을 챙기고 각자의 편의를 추구하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성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건물을 깨끗이 청소해서 여기서 기도하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곳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이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그곳을 이제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커다랗고 웅장하고 편안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성전, 거기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다. 물론 은혜와 복인데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은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니 너희도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머지않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세상이 예수님 앞에 행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는 담을 쌓고 너희들끼리만 새 성전 안에 모여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어야 할 것인데, 그들을 용납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고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그리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음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우리는 담을 쌓고 너희와 우리는 달라 라고 선을 긋고 절대 넘어오면 안 돼, 나 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용서의 그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것, 오늘 열매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라는 것으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좀 더 커야지, 내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야 열매를 맺지,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맡았다고 그런 열매를 맺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서로의 편의를 이용하고 편의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에 있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있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때를 따라 그것은 어떤 단지 시간이나 계절이나 성숙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 바다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두려움으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강도의 속으로 되어진 성전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